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아마 들으시고 뭐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 그렇지,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구나, 깊이 있게 봐야 되는구나, 집중해서 봐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까지, 제가 지난주 강조했다시피 오늘까지 혹은 다음 주까지는 좀 정신무장, 이걸 꼭 해야 되겠구나, 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페이지 봅시다. 10페이지 대안. 자, 그러면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적 방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성경적으로 성경을 보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 연구 혹은 성경 읽기는 어떤 방법일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자세. 1번.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첫 번째 자세가 나오죠. 어떤 자세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때, 그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방법이 첫 번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두 번째,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기 부지런히가 중요합니다. 부지런히. 그냥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거 애가 엄청 피곤하겠는데요? 부지런히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집에 앉아있든지, 애가 집에 앉아있든지, 애가 길을 가든지, 애가 누워있든지, 애가 일어나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말씀의 자세죠. 보통 우리는 뭐 이렇게 안 하죠. 저도 이렇게 안 하는데요. 뭐 애가 누워있든지, 길 가든지 강론하진 않죠. 근데 이제 그만큼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 말씀에 대한 좀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자,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왜냐면 옛날엔 책이 없었으니까, 이 성경책이 귀하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말씀을 가깝게 한다는 것이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성경책이 각 가정마다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 구절들을 문설주에, 이렇게 문은 왔다 갔다, 매일 왔다 갔다 하니까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 말씀을 기록해 놓고 보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첫 번째 자세,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늘 가까이 자주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죠. 요수아 1장 7절 8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키는 것은 행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게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오직 성경의 길로만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런 그 좌우의 흔들림, 이런 것들에 신경 쓰지 말고 말씀대로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요구하죠.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앞길이 평탄해지길 원합니까? 형통하길 원합니까? 그러면 말씀을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이죠. 사실 지금 이 요수아 1장 7절 8절은요, 지금 전투, 요수아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투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전투 병법 뭐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사실 요수아 입장에서는 막 병법을 알고 막 그러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병법이나 아니면 어떤 세미나나 어떤 무슨 어디에 가가지고 전략 전술 세미나 이런 데 가서 배우도록 하신 게 아니고, 야 요수아야, 말씀을 살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여러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떻게 준비할까, 삶을 어떻게 준비할까 막 그렇게 고민하고 내가 뭔가 대책을 세우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라 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에 또 이제 이단들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러니까 잘못 배우면 어떻게 되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잘못된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 아닌 잘못된 지식에 추구하는 자들은 열심을 잇는 것 같으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죠. 그리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따르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이렇게 세상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너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성경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은 참 의미가 있죠.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두죠. 그러니까 바른 진리, 자기가 원하는 진리를 추구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진리가 아닌 성경적 진리가 자기가 원하는 진리와 맞지 않을 때는 성경적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 싫어합니다. 참된 메시지. 왜냐하면 자기랑 안 맞으니까. 그래서 자기 욕심을 쫓아서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자들을 쫓아가는 것이죠.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과 4장 3절 4절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단을 쫓아간다든지 자기 사욕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성경적 자세는 우리가 배우는 이 복음의 메시지, 성경 말씀에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이 거한다라는 게 이렇게 뿌리를 박아 정착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성경적 방식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항상 매일이죠. 가장 최선의 방식으로 말씀을 배우며 마음에 새기는 방식이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성경을 안 보신 분들은 그냥 읽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렇게 이제 연구한다고 하면 또 되게 부담될 수 있으니까 읽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나는 성경을 전혀 안 읽었지만 지금부터 난 연구를 하겠다. 이런 결단도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방법은 가르쳐 드릴게요. 자기 사욕이 아닌 진리에 대한 열정으로 성경을 읽는 방식. 그래서 성경은 뭐 누가 검사를 해서 아니면 뭐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면 천국을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읽는 수단이 아니에요. 성경은 바로 진리에 대한 열정.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이 도대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진리에 대한 열정으로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살펴야 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죠.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성경 연구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 자신이 이 성경을 좀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그런 열정, 진리에 대한 열정 때문에 연구하는 것이죠. 배우고 확신하며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된다. 그래서 잘 배워야 되죠. 그리고 그걸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주야로 연구하며 묵상함으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방식. 사실 이거 거의 좀 힘들죠. 아침, 저녁으로 이걸 연구하라. 사실 목회자들도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을 딱 정하셔가지고 아침 일찍 하시든지 저녁에 하시든지 시간을 정하셔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시간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하루 일정표 가운데 내가 말씀을 볼 수 있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가? 주부들 같은 경우는, 그죠? 이렇게 식구들 다, 자녀들 또 남편 나가고 나서 조용한 시간을 택한다든지,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또 일찍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녁에 와서 한다든지, 또 직장인들은 어때요? 아침에 눈 뜨기도 힘들죠? 저녁에 와서 또, 공부를 하는데 언제 공부를 하느냐? 언제 할까요? 여러분 드라마 하나 포기하면 됩니다. 드라마 하나 포기. 여러분도 1일 연속극 같은 거 하나요? 1일 연속극 하나 포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 뉴스 시간 좀 이렇게 뉴스는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보든지 아니면 뉴스 시간을 포기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돼요. 주야로 연구하고 묵상함이 필요한데 요거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방식. 그러니까 이 자라간다는 거는요, 매일매일 영양분을 공급해줘야 자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공급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밥 먹고 키가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그죠? 식사 멋있게 뷔페 잘 먹고, 우리 아이는 건강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부모들이 자녀들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맛있는 거,
많이 먹이잖아요. 그래야 애들이 잘하잖아요. 똑같다니까요. 하나님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의 말씀, 만나를 먹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밥 먹는 시간을 확보하듯이, 그죠? 우리는 말씀 읽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옛날에 어떤 청년은 그랬어요. 남들보다 출근을 하는데 남들보다 30분 일찍 출근하는 거예요. 30분 일찍 가서 한 20분 정도 내외를 말씀을 보는 거죠. 말씀 시간 확보하려고. 뭐 그런 기특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알아서 한번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성경 연구가 성경적 방식이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연구는 성경을 대하는 성경적 방식이다. 성경 자체를 연구함. 사람의 책이나 성경 교재의 한계에 매이지 않는다. 성도 스스로가 연구함. 타인의 가르침에 종속되지 않으면 오히려 검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막 성경을 연구하고요. 남의 가르침보다는 본인이 연구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검증도 받고 또 다른 사람의 해석도 검증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객관적으로 연구하죠. 객관적. 그러니까 주관적 필요에 의해 자의적 선택과 해석을 넘어선다. 이게 뭐냐면 오늘 내가 좀 힘드니까 오늘은 위로의 말씀을 좀 살펴야지라고 하면서 뭐 시편, 뭐 23편 이런 걸 읽는다든지. 물론 이제 가끔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러한 내 필요에 의해서 말씀을 살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무슨 뜻을 나타내셨는가, 이거를 내 감정과 상관없이 말씀 자체의 의미를 살펴보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래요. 예. 주관적인 게 좀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된다. 진리를 배우면 붙잡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렇게 좀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묵상을 강화한다. 강화하여 연구한다. 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적용을 강화한다. 그래서 모든 메시지에 겸손히 귀를 기울인다. 이 방식은 이게 이제 성경 연구는 뒤에 나오는 성경 해석 방식을 통하여서 요게 이제 어느 정도 다 포함됩니다. 그때 그걸 하면 요게 다 성경 자체 스스로 객관적, 체계적 묵상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뒤에 방법을 해놨으니까 그 뒤에 가서 그건 다음 주에 한번 해보죠. 다음 주에. 자, 연구란 무엇인가? 연구. 수준이 아니라 성경을 대하는 관점을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학문성, 또 해석의 깊이 등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글만 조건이 있어요. 한글을 좀 아셔야 됩니다. 한글. 글을 아셔야 되죠. 근데 보통 여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어느 정도 한글은 아실 걸로 제가 생각을 다 합니다. 요즘 다 문맹률이 많이 낮아졌으니까. 그 다음에 성경적 방식, 관점으로 말씀을 대하면 성경 연구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관점이 중요하지, 누가, 대학을 나왔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제가 해보니까 예전에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또 중학교만 나와도,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한글만 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예. 이거 목사님 너무 연구의 깊이가 얕은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보죠. 얕은지 안 얕은지. 근데 어쨌든 체계적으로, 묵상을 강화하면서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연구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기존 방식은 그냥 성경 읽기, 다독, 아니면 큐티, 다 좋습니다. 다독도 좋고요. 다독은 이제 큰 숲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다독은 계속 하세요. 예, 성경 읽기 계속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큐티는 본문에 내가 좋아하는 한 구절만 묵상하게 되는데 그런 한계들을 좀 극복할 수 있다. 이 성경 연구가. 자, 13페이지. 연구의 유익. 성경적 방식이므로 성경 말씀이 주는 유익을 더 충만히 누릴 수 있다.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히 알 수 있다. 객관적으로 연구함으로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고 함께 잘할 수 있다. 이거 앞에서 이야기한 거죠. 자, 3번. 13페이지 큰 3번이죠. 모든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회자, 저나 우리 목사님이나 전사님들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강의 설교에 힘써야 한다. 이렇게 강의 설교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그 연구된 말씀이 이 시대에 어떠한 적절성이 있는가, 또 올바르게 그 내용이 이해되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모든 성도는 성경을 대하는 성경적 방식인 성경 연구를 해야 한다. 여러분, 이 성경 연구를 하면요.
사실 여기 앞에 설교가 좀 연결되어 있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설교가 귀에 더 잘 들어옵니다.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 본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 그 성경 구절을 읽잖아요. 성경 본문. 그걸 딱 보면서 이제 머릿속에 요거는 요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군 하고 머릿속에 딱 들어가면서 설교를 딱 들으면 설교가 더 귀에 잘 들어옵니다. 예. 그런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용 반신 성경 연구를 해야 되는데 모든 성도는 날마다 성경 연구와 기도로 심령이 새로워져야 한다. 교회 지도자가 말씀 운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말씀 중심의 교회 문화를 조성해야 된다. 예, 제가 지금 이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 연구를 지도하고 말씀 운동, 말씀을 부지런히 할 수 있는 지도자의 훈련과 육성이 필요하다.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 훈련이 필요한데, 그래서 구역장들, 예, 그리고 뭐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은 그렇게 이제 잘 해놓으시면 참 유익할 것 같아요. 예, 교회의 지도자잖아요. 그죠? 예, 어느 단체의 지도자이니까 더 중요합니다. 성경 연구를 위한 교육과 교육 시스템을 구조화시켜야 된다. 여기 이제 지금 제가 이걸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PBS를 하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복음 강좌를 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일종의 성경 연구를 위한 교육 시스템을 구조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규칙화하는 거죠. 근데 뭐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돼야죠. 예,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하니까 뭐 틀도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사실 큰 그림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함께 해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 의도를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본당에 설교할 때 보면 뒤에 화면이 파란색에 글씨가 쓰여져 있죠. 이쪽엔 동산교회. 이쪽에 뭐가 쓰여져 있습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일부러 그렇게 써놨어요. 예, 바로 이 성경 연구를 위한 교육과 교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일종의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각 개인의 삶에서 성경 연구를 위한 변화와 더불어 습관화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 습관화가 중요하죠. 그래서 습관화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 습관화가 돼야 되는구나. 이 습관화가 되면 아주 좋습니다. 이 좋은 습관은 인생을 변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연구하는 습관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하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인생과 내 주변 사람들의 인생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변화, 삶의 변화, 이게 참 필요하죠. 자, 생각해보기. 성경은 모든 성도가 연구해야 하며 또한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쉽죠? 이에 대한 자신의 기존 생각은 어떠한 것이었으며 성경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알아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의 빈곤으로 인한 영적 기가를 극복하기 위해 성경 연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의한 대로 성경 연구가 필요함을 절감합니까? 여러분 정말 성경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면 좋을 것 같죠? 예.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연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경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까? 자신의 생각을 적어 보십시오. 이건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다시 복습하는 15페이지에 가서 약간 앞의 내용들을 조금 복습하고 넘어가 봅시다. 예, 성경 연구가 필요한가? 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요거 앞에서 다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을 보세요.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인 일에 거하라. 그렇게 됐죠? 15절에 뒷부분에 가면 이렇게 돼 있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뭐가요?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있게 살펴야 되겠죠.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세상의 그 어떤 책보다 가장 높은 곳에 있고 성경은 피조물인 인간이 함부로 성경을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무조건적 수용을 해야 돼요. 무조건적 믿는 거죠. 하나님 쓰셨는데 그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살펴야 되겠습니까? 안 살펴야 됩니까? 연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죠. 읽어야 되죠. 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잘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참 신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이제 교회의 모습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에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교제가 있게 됩니다. 그러할 때 어때요? 시와 참이 신령한 노래, 예배가 온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서 서로 막 가르치고 권면하고 진리가 다음 세대에 잘 전파되어지고 이런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가 되기를 제가 너무너무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도는 더욱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도는 오직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의 우선순위가 말씀에 있고 영향력이고 또 우리는 한 책의 사람이에요. 성경 한 책. 한 책의 사람. 라틴어로 호모 유니우스 리브리라고 표현하는데 한 책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책의 사람. 그게 이제 옛날 어떤 믿음의 선배는 한쪽에는 성경, 한쪽에는 신문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보통 이제 성경책하고 신문이 있으면 신문부터 읽어요. 그래서 신문에 뭐가 났나. 그리고 이제 신문 읽다가 지쳐가지고 성경을 못 읽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죠. 세상을 알아가야 되는데 세상을 알아가는 시간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정작 성경 읽는 시간을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부터 읽어야 돼요. 성경부터. 신문은 안 읽어도 돼요. 알긴 알아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한 책, 성경의 사람이 돼야 된다. 두 번째, 성도는 리더가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리더란 리더 자신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리더가 메시지를 전할 때 교사나 구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가 자신의 인격과 함께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는 리더 자신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더가 더욱더 성경적인 지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경을 부지런히 많이 살펴야 됩니다. 양육과 가르침의 사역적 필요에 의한 리더는 더욱 말씀을 깊이 알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사나 구역장들, 이렇게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있죠.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말씀을 가르쳐야만 하는 분들은 더욱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성경을 잘 모르는 목사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이상해요? 예. 자, 그러면 수학을 모르는 수학 선생님 이상하지 않아요? 영어 알파벳을 모르는 영어 선생님이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예. 성경을 모르는 성경 교사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양육과 가르침의 사역적 필요에 의해 리더는 더욱 말씀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깊이 알아가려고 많이 노력하셔야 돼요. 예, 공부하셔야죠. 어떡하겠습니까? 예, 노력하시고 하셔야죠. 똑같은 메시지라도 메신저에 따라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전하는 자에 따라서 그 메시지가 달라지죠. 소그룹 모임을 인도하기 위해 성경 연구하기보다는 보다 말씀으로 충만해지기 위해 성경 연구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가르치는 교사나 구역장이나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지도할 때에 그가 전하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 전하는 메시지의 메신저라고 하죠. 메신저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가 더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메시지와 메신저는 함께한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래서 중요한 거죠. 저의 언어, 저의 행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목사로서의 언어나 행동에서 좀 부족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좀 힘들 수 있죠. 그래서 조심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참으려고 하고 어떻게 쓰는지 언어를 좀 부드럽게 하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혹시나 저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합니다. 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직 젊어서 좀 더 곡식이 익는 것처럼 더 신앙이 익어갈 때까지 조금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의 인격과 저의 메시지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듣는 분들도 그렇구나. 나의 메시지는 나의 인격과 같이 가는구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불신자들과 가까이 할 때도 불신자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함께 듣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16페이지. 성도는 말씀을 통해 시대를 분별하고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며 함께 동참한다. 성경 연구가 다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 교회의 사역의 영역
뿐 아니라 자기 삶의 동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고 성경의 제1의 원리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성경을 제1의 원리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성경 연구가 다가 아니라는 사람은 성경 연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 성경 연구가 다가 아니다. 이 표현은 나는 안 하겠다.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강의를 들으면 그렇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감동시키냐면 그렇지.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래 성경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마음속에는 그렇지 성경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 해석을 위한 훈련의 필요성. 해석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성경 해석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바른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성경 해석을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 예, 여기 좀 필요합니다. 예, 성경 해석을 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구를 위한 훈련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죠. 여러분 수영 배울 때 어떻습니까? 물에 들어가자마자 수영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예, 뭐 이거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또 뭐가 있습니까? 예, 바둑을 배우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흰돌, 까만돌 구분부터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점 있는 거 분석하고, 이게 한 집, 두 집, 뭐 이렇게, 그런 거 이제 초기에 이렇게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배우면은 순서가 있고, 처음에는 다 어렵게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배우면 어떻습니까? 배워가면 갈수록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죠? 성경도 똑같습니다. 성경 연구, 그러면 처음에는,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영 처음에 어렵죠, 수영. 저도 이제 수영을 배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저는 물이 무서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수영을 배우니까, 처음에는 막 물이 무섭다가, 조금씩 훈련하다 보니까 이제, 한강 지나가면 저기 가서 들어가서 막 수영하고 싶어.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예, 지금은 아닌데, 옛날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을 하면 재미가 있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성경 연구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성경 연구를 할 수 있을까? 나이도 많고 눈도 침침한데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씩 익숙해지면요. 막 자신감이 생겨요. 예. 여러분 70 넘으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예. 이게 하다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긴다니까요. 처음에는 좀 낯설기는 해요. 안 하던 거라 가지고.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 봅시다. 성경 연구의 장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을 하려는데 좀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언어적 장애. 근데 언어적 장애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성경이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뭐 이런 걸로 막 적혀져 있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한글로 다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언어적 장애는 극복될 수 있죠. 그래서 읽으면 이해가 되니까. 두 번째, 역사적, 문화적 장애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성경이 66권이 각 권이 기록되어질 때 시대적 배경, 문화적 배경을 좀 알아야지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알려면 책의 도움을 좀 받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요 역사적, 문화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책들을 몇 권을 좀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그런 책들이 있으면 좀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편해요. 그래서 2000년 전의 문화, 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특징들, 배경들, 목적들을 좀 알아가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적 장애. 신학적 장애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이렇게 살피잖아요. 에베소서를 읽는데 이 에베소서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사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어렵잖아요. 거의 이런 신학적 장애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목회자들이 요 용령만큼은 목회자들한테 좀 넘겨줍시다. 왜냐면 이것까지 하려면 다 못해요. 왜? 여러분들 직장도 다녀야 되고 애도 봐야 되고 집에 한 살림도 살아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는데 언제 이 신학적 장애까지 극복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시간을 내서 그렇게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언어적 장애와 역사적, 문화적 장애를 극복해서 연구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연구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주장이에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객관적 절대적 진리에 대한 이해 가능성의 부족. 절대적인 진리를 알 수 없다. 그로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리는 들을 수 없어.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진리야.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적 해체론입니다. 그래서 본문 의미의 다양성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아니 홍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또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성경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예, 물론 그런 본문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있는데,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가 그런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올바른 성경 해석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이걸 전통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둔 해석의 유산들을 믿음의 후배들이 가지고 와서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틀에서 벗어나는 것은 좀 위험하다. 이단들이 왜 이단이냐면 2000년 동안 교회가 해석해온 역사를 부정하고, 야, 2000년 동안 교회는 그렇게 해석해왔지만 우리 단체는 이렇게 해석할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올바른 해석을 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음의 선배들의 유산을 잘 가지고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제가 뭐 설교 시간에 666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죠? 666. 그거 어렵지 않죠? 문법적으로 보면 어때요? 언어적 장애를 극복해서 앞뒤 문맥만 봐도 13장, 요한계시록 13장 뒤에 나오는 짐승의 표와 14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표. 이것만 봐도, 이거는 실제로 뭐 베리칩이나 바코드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법적 장애를 극복하기만 해도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뭐 역사적인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왔으니까. 이걸 이제 진리의 보편성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부정하는, 여기 나오는 사람들, 포스트 모더니즘적 해처로는 이런, 진리의 보편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뭐 본문의 의미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 16절 제일 밑에 16페이지. 성경 해석자의 어려움, 죄성, 오염된 시각, 특정 권력 의지가 들어가 주장의 개입. 요게 있는데, 우리가 이미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 본문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선입관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른 해석이 들어가 있을 경우도 있고, 또 잘못된 해석이 들어갈 수도 있고, 시대에 물든 해석 가치관 때문에 그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건 뒤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성경 이해의 가능성. 성경과 성경 해석에 대한 기초적 이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자신의 백성에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자신에 대해, 진리에 대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 언어, 문화 등으로 말씀하셨다. 절대적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를 절대적으로 아는 것은 다르다.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절대적 진리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진리를 절대적으로 모든 걸 다 알다, 뭐 이런 개념으로 가지는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 뭐 그렇게 요 문장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쭉 강의를 하는데 어떤 강의 내용이 머리 쏙쏙 들어올 때도 있고,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게 또 있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모르셔도 돼요. 제가 뒤에 가면서 계속 또 설명을 하니까. 자, 성경의 권위와 성격. 여기 조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감, 신적 저자로서의 성령, 성경의 무호, 완전 축자 영감, 사상적 영감이 아니다. 한자 한자 꼼꼼히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한자 한자 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인간 저자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한자 한자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걸 좀 의미 있게 살피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오류가 없고, 이걸 무오라고 합니다. 성경의 무오. 완전 축자 영감. 모든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하나 다 쓰여졌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자 한자를 의미 있게 살피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꼼꼼히 살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편성.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죠. 보편성. 어느 시대에나 진리는 동일하게 이해되어졌다. 보편성. 통일성. 성경 66권은 다 일정한 통일성이 있죠. 왜냐하면 왜 통일성이 있는지 아세요? 저자가 한 사람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일성이 있잖아요. 이게 기록 기간이 한 1600여 년 동안 기록됐거든요. 근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읽으면 마치 한 사람이 쓴 것 같이, 한 사람이 다양한 장르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 쓴 것 같은 1600여 년 동안에 기록해왔던 그 내용이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게 하나님이 1600년 동안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통하여서 40여 명의 저자를 통하여서 1600여 년 동안 이걸 썼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통일성이 있죠. 하나님 쓰셨으니까. 통일성이 있습니다. 자명성, 명쾌하시죠? 진리니까. 창조주가 썼으니까. 자증성, 스스로
증명합니다. 이 성경 자체가 진짜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논리적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것들은 종교개혁의 원리다. 인간 저자, 이건 특수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그 인간 저자가 속해 있던 문화, 그리고 그 시대,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셨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17페이지 큰 2번이죠. 성경 이해의 장애의 극복을 위하여. 앞에 이렇게 언어적, 역사적, 신학적 장애가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언어적 장애의 극복, 자국언어로 번역되어 있죠. 종교개혁의 유산, 읽으면 쉽게 이해된다. 그래서 한글 개혁 성경, 개혁 개정 이런 거 나오죠, 그죠? 원문을 드러내나 오도된 해석이 가끔 있어요. 타번역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성경의 유익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번역하면서 약간 오역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와 우리가 쓰는 용어와 히브리어, 헬라어에 쓰여진 그 용어가 이게 번역되면서 이걸 뭘로 바꾸지? 이게 뭘로 번역하지라고 하면서 좀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히브리어에는 형 동생 개념이 없어요. 그죠? 형제 이 개념이 있는데 우리는 형 동생 개념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사람 만나면 뭐부터 물어요? 나이 몇 살이냐? 너 몇 년생이냐? 이런 거. 너 고등학교 나왔어? 몇 회 졸업이냐? 이런 거 따지는 이유가 뭐예요? 형 동생을 가리겠다는 거죠. 우리 문화는. 근데 서양 문화도 그렇고 히브리 문화도 똑같아요. 이런 형 동생을 그렇게 심하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형 동생 개념이 없는데 우리에게로 와서 형 동생 개념으로 쓰다 보니까 형제라고 썼는데 이걸 동생으로 썼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형이야. 이런 것도 있고. 나중에 이제 형이라고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생이죠. 그런 조금 그런 오역 같은 게 있을 수는 있죠. 그런 거 외에는 또 다른 거 오역한 게 몇 가지가 있긴 한데 그런 거 외에는 거의 다 우리 개혁 개정 성경은 거의 성경을 거의 그대로 다 온전하게 번역을 했다라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 또 옛날 쓰던 표현들 있잖아요. 그죠? 있음이니이다 이런 거. 요즘 누가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했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구어체적 구어로 옛날 언어로 또 옛날 문법 체계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표현된 것들도 좀 있지요.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이렇게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표준세 번역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교재에는 쉬운 성경과 우리가 보고 있는 개혁 개정 성경을 실어놨습니다. 개혁 개정을 중심으로 보시되 혹 좀 문장이 조금 이해가 어렵다 싶으면 쉬운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번역이나 원어의 유익과 한계 이렇게 돼 있는데 한계가 있죠. 그러나 유익도 있어요. 원어를 볼 필요는 없어요. 원어는 여러분 원어까지 볼 시간이 없어요. 그죠? 언어적 장애의 파생적 문제점. 문맥 강조의 필요, 문학성, 장르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이게 뭐냐면 이제 문맥, 앞뒤 어떻게 이게 내가 지금 오늘 살피는 이 연구 본문이 앞에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내용이 나왔는가. 여기 이제 또 뒤에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거 좀 알면 좋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장르가 필요하다. 이게 시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역사를 기록한 거냐, 아니면 편지로 쓰여진 거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좀 안 익숙한데 여기 묵시문화.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판타지 문학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장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 문화적 장애의 극복은 책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어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학적 장애의 극복은 많이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신학적 장애의 극복을 위하여서 가르쳐는 드립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구속사, 하나님 나라 이런 신학 과정을 할 때에 그때 또 신청하시면 돼요. 그건 내년이나 후내년에 그런 걸 하니까 하나님 나라나 구속사나 언약 신약 이런 거 할 때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그다음 교회 공동체적 해석. 신학적 관점이 중요해요. 성령은 교회의 성령이다. 성령론과 교회론의 관계 이렇게 되는데 교회 공동체적 해석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역사 속에 존재했던 교회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 아까 정통적 해석이라고 그랬죠. 그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신적 저자이신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내적 증거. 요거는 지난주 토요일 강의했던 여러분 이 중에서 신청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지난주 토요일에 강의했던 그 십자가 복음에서도 이 내용이 나왔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성령의 내적 증거. 성령은 성경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신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성경, 복음이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게 하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줄 때 성령을 부어 주셔야, 성령을 우리 속에 마음에 보내어 주셔야 그 성령이 우리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서 복음을 믿게 하신다니까요. 예. 그래서 요걸 성령의 내적 증거, 내 속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내가 이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이게 진짜라고 믿어지면 그 사람은 그 속에 성령이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령의 조명. 성령은 문자적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내용의 심, 원함이 지닌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까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조명. 예, 성경은 삶으로 풀어간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함으로 삶이 변화된다. 즉 가치관이 들어오죠. 성경적 가치관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가치관에 의해서 행동이 변화되죠.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적 가치관이 들어오니까 생활도 성경적으로 변화되는 거죠. 이게 순종, 겸손해지는 거죠. 그러나 확대 해석은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가지는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뜻이에요. 성경의 문자적 이해는 성경 연구자의 몫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성경을 이해하려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서 읽고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해석자의 몫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데 성령이 성경을 이해하도록 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니까요. 성경을 읽어야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지, 성경을 읽지도 않는데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뜻은 말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버리면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이게 우리가 어떻게, 신비주의가 뭐예요? 성경 없이 하나님 뜻을 깨닫는 게 신비주의예요. 그래서 꿈, 환상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신비주의라는 이유가, 꿈이나 환상을 통해 하나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은 신비주의죠. 신비주의. 근데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목사님, 성령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네!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꿈, 환상 이런 거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어느 집회 가니까 저 아주 신령한 목사님,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저 목사님은 꿈도 보고 환상도 보고 한다는데요. 기도원 가서 40일 금식하면서 환상을 봤다던데요. 예,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가짜입니다. 믿지 마세요. 예, 다 신비주의예요. 예. 그래서 다 이단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단들 보세요. 다 금식기도 하면서 환상 봐서 이단 단체 만들었어요. 계룡산 올라갔다든지 그죠? 무슨 산에 올라갔다든지. 그러면서 다 환상 봤다 그러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또 어느 기도원 가면 용환 권사님이 있대요. 용환 권사님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미래를 맞추신다. 그게 무당이지, 그게. 예.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뭔데요? 성경을 믿게 하셔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성경의 역할이 뭡니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죠.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도록,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오셔서 우리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킨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하여서. 제가 오늘 좀 강조하는데, 요즘 워낙 신비주의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짜릿한 걸 체험해서 예수님 믿겠다, 신앙이 잘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깊이 깨닫는 감동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예. 그렇게 갑시다. 예, 어차피 우리 교회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이미 잡았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동산교회. 그렇게 되는 거죠. 성경을 연구하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자, 성령의 성화, 말씀을 잘 깨닫도록 방해물이나 죄악된 마음, 이해력을 제거해주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우신다. 성경 연구자는 말씀을 깨닫고 변화되기를 꺼려하는 이미 죄인이기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죄성, 여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죄성이 있으면 말씀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이 해석 공동체를 단 하나의 정확한 해석으로 인도하시고 그 해석의 상황적 적실성을 창조하시고 풍성하게 하신다. 이미 기독교
교회 역사 속에 바른 해석들을 많이 해 놓으셨어요. 성경 해석자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거하고자 한다면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열망해야 한다. 자, 위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역사를 밑에 여러분 18페이지 밑에 보면 빈칸이 있죠. 성경 연구자의 자세 1. 겸손과 순종의 해석가. 그림 위에 라고 하는데 그림이 없어요. 왜냐? 제가 지금 그림을 그릴 거니까. 예, 보세요. 강대상을 좀 치우고. 자. 성령의 역사와 성경과의 관계를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가지에 물들어 있어요. 죄에 물들어 있고요.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죄에 물들어 있고, 시대정신에 물들어져 있어요. 시대정신. 잘 보이시죠? 예. 자, 나라는 존재가 원래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여기 딱 이제 성경을 살피게 되죠. 성경을 딱 살피려고 하는데 어때요? 죄와 시대 정신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간섭하셔서 성경을 이해하도록 하십니다. 이거를 성령의 조명,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지하인데, 지하 소예배실인데 제 얼굴이 잘 보이시죠? 왜 잘 보이냐면 빛이 저를 비추기 때문에, 이 공간을 비추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성령이 빛을 비추어서 우리가 원래는 죄와 시대정신에 어두워서 이걸 밝히 볼 수 없었는데 성령이 내 속에 비추어 주셔서 성경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조명해 주셔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 성령의 조명의 역사를 이해하게 돼요. 그런데 처음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죄와 시대 정신이 그대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어떠냐면 잘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이해의 수준이, 요거는 이제 뭐 산술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이해합시다. 한 20% 정도 이해하는 거죠. 20%. 이해하죠. 그러면 이해되어지면 성경을 이 정도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해한 만큼 순종을 하게 됩니다. 순종 20%. 그러니까 이해한 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즉 성경적 가치관을 이해했으면 그 가치관 때문에 삶이 변화되죠. 그렇죠? 이해한 만큼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이 순종하게 하는 것도 내 의지로 되느냐? 순종이 내 의지로 안 된다니까요. 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의지를 도우시기 위해서 또 누가 일하시느냐 하면 또 성령이 간섭하세요. 또 성령이 일하신다니까요. 근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성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건 뭐냐면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성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이 성화의 역사, 조명의 역사와 조명의 일하심, 성화의 일하심, 조명의 역사, 성화의 역사라고 하는데 이것이 부지런히 내 속에서 활동할 때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말씀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어린이 찬양이 있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우린 하나님 자녀. 음이 정확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가사 내용이 얼마나 신학적인지. 예. 성경을 통해서만 성령의 충만함이 온다는 것을 어린이 찬양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예, 불후의 명곡입니다. 예. 자, 그래서 성화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나 자신이 좀 괜찮아졌어요. 자, 처음에 읽을 때보다 순종이 더 나아지니까 그 다음에 읽을 때는 또 어떨까요? 그 다음에 읽을 때는 이해의 폭이 30% 정도 또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깨끗해졌으니까. 예전에는 죄와 시대 정신에 물들어 있었는데 순종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제 좀 깨끗해진 거죠. 조금 더 괜찮아진 상태에서 성경을 보니까 더 많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순종도 더 많이 순종하게 됐죠. 성화, 더 거룩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기 계속 돌아가는 걸 해석학적 순환, 예, 이걸 성화의 역사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 그림을 딱 볼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겠구나. 성경을 좀 깊이 있게 보면 볼수록 성령의 역사하심, 조명과 성화의 역사로 나라는 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배운 것에서 제가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가? 성경 연구를 그냥 읽는 것만으로, 아니면 큐티하는 것만으로, 아니면 설교 듣는 것만으로 왜 만족해서는 안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숙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자라지 못하도록 하고 성숙하지 못하도록 이 시대가 워낙 강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에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래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교회로 성숙해 나가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성경 연구 이 방식은 우리가 제가 개발한 것도 아니고 한국에 누가 개발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 이렇게 성경을 연구해 오라고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R.C. 스프라울이나 존 스토트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거기 보면 다 일반 성도들이 이렇게 연구해야 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안 하죠. 예, 못하죠. 못하고 있었죠. 왜? 너무 바빴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 그러나 요 원리를 좀 생각한다면, 그래,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이 시대가 좀 어두워도 성도는, 교회는 성경을 봐야 되는구나.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바르게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오늘날 이 성령의 역사를 오해하는 게 굉장히 많죠. 신비주의로. 치유하고, 그저 미래를 하고 이상한 말을 하게 하고, 이런 걸, 자꾸 신비한 걸 성령의 역사로 오해하는데, 아니요.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이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화의 역사. 이걸 통해서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나간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주제처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삶, 성령이 뜨겁게 타오르는 성령 운동이 뭐냐? 결국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 그렇게 되어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 때 얼마나 더 이렇게 교회가 약화되어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지켜왔던 그 말씀 중심의 신앙, 우리 동산교회가 잘 지켜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 성경 연구 두 번째 시간을 또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뜨겁게 성경을 연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성경을 쭉 읽어나가는 다독도 하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개인 성경 연구 방식도 좀 알아서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목회자를 통해서만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 뜻을 깨닫는 그런 은혜를 맛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정말 우리 동산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성경을 연구하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시간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출석은요, 지난주에 이렇게 사진 찍고 이렇게 보내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냥 이은희 전도사님한테, 여러분 카톡 받으셨죠? 그죠? 이은희 전도사님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나 카톡을 보내세요. 어떻게 하냐면, 저 강의 들었습니다. 라든지, 저 출석했습니다. 출석 체크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만 보내세요. 사진 찍고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출석 체크를 하겠습니다. 출석을 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나중에 봐서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